그러면 EBS 전도요원의 실천 핸드북 그랬잖아요. 꼭 실천할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하나에 딱 매몰되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양육하라 그러면 양육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현장에 들어가는데 어느 현장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가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정수님한테 얘기잖아요. 신학교가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고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러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월화 집회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월화 집회가 많다고 하루 종일 자고 온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자료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 누구하고 같이 잘지를 몰라 이제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뭐 내가 하는 것은 뭐 너 이거 아니야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책 놓고 이제 내가 책 보고 있으면 아, 저 목사는 거기에 관심 많은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접촉점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얘기해 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 그런 걸 다 예측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냥 나 혼자만 딱 그냥 갔다가 떨거나 왔다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물론 뭐 의미 없지는 않아요. 훈련 받으러 갔으니까 훈련 받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잖아요. 목사 하나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거 똑같잖아요. 전도사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그 미래를 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 그랬는데 첫 번째 보니까 전도인의 자격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이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과 함께 사는 원리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앞서서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응? 그게 중요한 거거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어? 사람들 잔뜩한데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지. 응? 아니 목사님들이 중요한 목사님이 한 부르면 감동 감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부르니까 뭐 목사님 시간 없어 다음에 간다 이러지. 중요한 사람이 불러봐요. 그냥 가지. 다 약속 다 취소하고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불렀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죠? 함께 하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오병이어 일으키지. 막 질병 막 치유하지. 지금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막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막 전화통이 불날 거예요. 막, 야, 너도 와봐. 막 우리가 막 제자가 막 전화질 할 거예요. 와봐라. 이 죽은 자도 살렸다. 예수님이. 네 빨리 누구 데리고 와라. 그럴 거 아니야.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원리가 말씀이잖아.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 막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되잖아. 내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는 신자들 보고 막 깨우칠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귀신을 쫓는 권세, 영권을 줬다 그래도 영권을.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인 전도의 원리.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함께라는 원리를 아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이거 말할 수밖에 없잖아. 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데서 막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막 하여간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일으키고 막 기적을 다 일으켰어. 그걸 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마 반창고를 몇 겁을 내서 입에다 붙여놔도 입이 다 터질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그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 사도들이,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본 다음부터는 입이 근질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기도응답이 오니까 막 계속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읽은 책이 막 생각나잖아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임금님 기가 당나귀라. 당나귀 기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임금님이 다 가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머리 깎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발소 사람을 불러가지고 약속이 뭐냐. 임금님 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서약을 쓰고 이제 임금님 기를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막 입이 근질해서 못 살아. 그죠? 그래서 막 그걸 참다 보니까 병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저 대나무 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다 고래고래 지르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입을 열게 하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전도자의 자격은 그거예요. 그 축복을 깨달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보호자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요걸 확신이 막, 어느 날 이게 믿음이 딱 온다니까. 두 번째, 다락방 전도 전략의 실천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사도행전 17장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양육을 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착각하면 안 돼.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하고 다 양육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 네, 그런 사람을 또 찾아야 돼. 양육하면서 한눈에는 제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 양육으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개인 양육.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에게 개인 양육도 막 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뭐냐? 양육 받을 대상이 있다고.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양육을 시작해라. 기도수첩. 여기서부터 기도수첩도 나오죠. 그죠? 그래, 그 사람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이렇게 포럼해야 되니까 잘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나누고, 두 번째는 지역을 점령해라. 그러니까 한 지역을 딱 정해라는 거지. 지역 몇 군데를 딱 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내가 매일 들어가야 할 지역, 그 새신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뒤들어기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다. 그건 다락방의 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 시간이 잔뜩 있는데 뭐 때문에 한 번 들어가냔 말이야. 이 새신자를 빨리 양육하기 위해서 매일 들어가면 더 좋지. 이게 지역을 정해라, 그 말이에요, 지역을. 그래서 신자를 먼저 변화시켜라.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변화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낙심된 자를 찾는 거예요. 낙심된 자들. 새신자들하고 이게 성도라고 얘기할 때 낙심한 자를 찾아야 돼.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새신자를 찾아라. 요 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분야를.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따로 알고 그걸 따로 세워서 양육해라. 이게 차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그룹으로 지역적으로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제자에게 새신자를 붙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갈 기회가 많은데 맨날 그것만 가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평신도라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본, 아까 서론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도인을 얘기하잖아요. EBS 요원이 아니라 전도인을 말하잖아요. 전도인은 맨날 그걸 하러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전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역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요원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임을 하지만 이걸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알곡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지역 사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명자. 아니, 경남대학에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창원대학 가가지고 요원을 찾아서 경남대학까지 가라고 하면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공부하겠냐고. 경남대학 학생으로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지. 그런 얘기를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성경 공부의 원리에 그랬어요. 예수 생명을 중심으로 영접운동이죠.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라. 말씀운동이죠. 예수님의 전략 7가지를 가르쳐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EBS 기초훈련 할 때 소수 집중, 동거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 재생산 이런 거 쭉 얘기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중요한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시킨 게 아니라 직접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방법을 보여주라. 영권운동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죠? 기도 응답의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일꾼 세우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을 집에서나 사무실이나 다락방이나 그죠? 거기서 이제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그 일꾼을 세우는 미션홈 전략. 또 전문인 양성 그랬어요. 강의와 공동체 훈련, 홈 트레이닝 그랬잖아요. 이게 전문인들을 이런 다락방 같은데, 지교회 같은 데서 전문인을 초청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옆 사람을 초청도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관, 국내, 국외, 전문직, 지교회라고 나오고 그런 거죠. 지금은 선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지교회, RUTC 이런 걸 쓰잖아요. 그 현장에 맞는 지교회나 RUTC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전략을 천천히 쌓는 거죠. 우리가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일꾼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EBS는. 양육하면서 일꾼을 찾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꾼에 대한 응답을 늘 받고, 일꾼이 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일꾼이 돼야 되고, 그죠? 일꾼이 돼서 또 일꾼을 찾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까지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EBS 양육과 또 전도인의 핸드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역의 대표적인 제자를 세워서 전체를 살리는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